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디아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성령의 언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언어.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또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맞아서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 특별히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모여들게 한 이 소리, 그것은 첫 번째로는 거대한 바람소리 같이 임하는 성령의 소리고, 두 번째는 성령 침례를 받고 120명의 성도가 각자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 소리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장소로 달려온 상황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도들 위에 임하는 즉시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냉랭해서 무덤덤한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냉소적이고 화를 잘 내고 욕심 많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은 예전 그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의 영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서 두려움 없이 그토록 큰 음성으로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워서 혼란스러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말은 정신이 벌쩍 들 정도로 충격받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신기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놀라움과 신기함이 2배, 4배 계속해서 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당사자가 자기가 먼저 놀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성령의 치유를 경험했을 때 그때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길가에 있는 가르수가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은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체험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현대 교회는 모든 것이 잘 짜여져 있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정도 다닌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찬양을 하면 다음에는 성경봉독 하겠구나. 그거 끝나면 설교 본문만 딱 들어도 오늘 내용은 대충 이렇겠구나. 뭐 예배 상황을 완전히 깨뚫고 앉아가지고선 있기 때문에 딱히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역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항상 충격이고 항상 감동이었습니다. 성령 시대의 교회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모든 그 사람들이 이 모여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촌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각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남녀노소, 지식이 있고 없고, 가졌고 못 가졌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성령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따질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저 사모하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데에는 아무런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새 방언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회복하여 소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이 방언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러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각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했다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로부터 온 백성들과 나라들이 나뉘어 있었지만은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한 곳으로 봐서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례한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조치가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통역도 번역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말들은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참 어렵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참 훌륭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 노벨 문화상을 한 번도 받지를 못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의 이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야 뭐 싸이가 됐던 방탄소년단이 됐던 이런 가수들이 활동을 하고 또 기생충이나 미나리 같은 그러한 영화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한류가 조성되어지는 계기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좀 더 커졌고 또 그런 분위기, 그런 배경과 바탕 안에서 좀 더 나아지겠다 하는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건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고 또 오해와 불신이 쌓이기 시작해서 도저히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언어가 안 통하면 교제가 안 돼요. 웃기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고부간의 갈등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며느리들을 전부 외국인 며느리들을 얻으면 된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되니까 시어머니 잔소리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 며느리가 시험 들 것도 없고 며느리가 알아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애당초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같이 사는 것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어떤 팀워크를 이루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이제는 서로 경계선을 긋고 성을 쌓고 대립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이 갈라진 언어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오해, 전쟁과 반목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언어 문제의 뿌리에는 바로 이 죄라는 놈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도 외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갈릴리 촌사람 120명이 정말로 당시 로마 내에 존재하였던 그 많은 외국어들을 순식간에 능통하게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인간의 언어들,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던 그 장벽을 하늘의 능력으로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려다가 언어가 혼잡해진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명확하게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그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지만은 오순절 이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은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바벨탑은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한 그런 것이었지만은 오순절 성령의 크신 역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이지만은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과 능력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성령 시대는 갈라졌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이 됐든 미국인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일본 사람이 됐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새 방언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오순절 당시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여러 각지에서 각 나라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일이 그 지역 이름을 또박또박 다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들이 나중에는 실로 정말로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지도를 보면서 그 지명들을 읽어보면은 그 지역별로 묶여서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언급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출신지를 그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크게는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을 포함하는 소아시아 전역과 또 로마와 예굽 북아프리카 또 구레네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큰 원으로 그리면은 그 지름이 1000km나 되어지는 광활한 지역인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대개 세모족에 속하는 여러 방언과 헬라어 방언 그리고 라틴어 계통의 다양한 방언들이었습니다. 언어 체계와 문법이 매우 다르고 복잡해서 평생 배우고 익혀도 몇 개 외국어를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촌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힘든 외국어들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광활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의 간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제는 세계 만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헨리 마틴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강렬한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즉시로 제자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터져 나온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의 명령을 위해서 그와 같이 전할 말을 입에 넣어준 것입니다. 성령은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어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시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을 목격한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성령 침례까지 받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외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거주지로 다 돌아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일들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선교의 기수들이 됩니다. 또 훗날에 바울이 각 세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좋은 예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이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이나 20장에 보면은 바울이나 다른 전도자들이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드로아나 로마 등의 지역에서도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인 것입니다. 구태여 저와 여러분이 세계로 나가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시점에 성령 강림 사건을 일으킨 것은 그 치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려서 뻥튀기 아저씨가 동네에 나타나면 온 동네 꼬마들은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뻥이요 하고 뻥을 튀기면 이 티밥이 사방으로 튀어올라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티밥을 한 움큼씩 집어서 맛을 봅니다. 어린 아가들은 형아들이 집어가는 것을 보고 눈만 말뚱말뚱 뜨고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으면 아저씨가 한 움큼 집어서 아이들 그 앞 옷을 까라고 해서 거기다 담아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새까맣게 모였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가느냐?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온 집이, 온 동네가 뻥튀기 파티를 합니다. 뻥튀기 파티. 이 바로 오순절 이 사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뻥튀기처럼 정말로 순식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온 땅이 복음으로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전 로마 제국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정말로 자기 거주지 중심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힘써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이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가들부터 무슨 뭐 조기 교육을 한답시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사실 단순하게 영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만 하면은 출세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만 하면 다 될 것 같아도 세계 경제의 최하위 빈국에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 빈국들을 가만 보면 아프리카도 그렇고 또 동아시아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다 한때 유럽 나라들과 미국의 식민지 시절을 다 겪어가지고선 웬만하면 영어들을 다 잘합니다.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닌 내용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문제예요. 제자들이 단순하게 어떤 각 나라 말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각 나라 말로 뭘 말했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에게 외국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오순절 성령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간증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갈릴리 촌 사람들인 그 제자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고 그 말하는 내용을 듣고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 사건을 전하는 이들이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천국의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할 때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힘 있는 그 메시지가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깨트리고 쪼개고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메시지는 듣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당황하고 놀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듣고 경청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저들이 술 취했는가 보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도 의심하고 조롱하고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면 늘 이렇게 한심한 결론밖에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믿기 어려워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함께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겉보기에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 계란을 보면 같은 달걀이라도 똑같은 달걀이 아니에요. 생명이 수정된 유정란이 있고, 또 생명이 수정되지 않은 그러한 무정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똑같이 생겼지만은 암탉이 품으면 유정란은 뿅아리가, 예쁘고 노란 뿅아리가 부화해서 나오고,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다 같이 교회 나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설교를 듣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냉담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겁박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는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힘써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합니다. 멀리 나가서 전할 수 없으면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 나라,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세계 선교 하면은 꼭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달려나가야 그것이 선교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주셨어요. 마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든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또 가난을 견디다 못해서 베트남이 되어졌던, 필리핀이 되어졌던, 우즈베키스탄이 되어졌던 그런 나라들에서 한국인 신랑들에게 시집을 온 외국인 세댁들, 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들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이 땅끝까지 해가면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땅끝에서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의 곁으로 보내주신 보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격려하고 잘 보살피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그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참 아픈 역사고 시련의 역사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의 각지에서 살고 또 각지 모든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그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왜?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난 100여 년 전만 해도 그 우리 현대사를 보면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남미 유럽으로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고 먹고 살려고 가기도 하고 독립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이유가 어떻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뿌리 내리고 잘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을 세계 각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명 중에 2명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사람들은 늘 식당을 차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부터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먼저 나가 있는 우리 재외교포들과 협력을 하고 해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그 영혼을 맡기고 우리가 협력해서 나가면 정말로 어떤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끌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복음 전할 대상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어떤 방법이 되어졌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어를 못할까 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배우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언어, 성령의 이 신령한 말, 오늘 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